할렐루야. 네. 사적인 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쪽에서만 환호가 울리는 것 같아서 굉장히 어색하군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동구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또 나올 때 뭔가 이렇게 걸치고 나왔잖아요. 저는 이스라엘에서 왔다라는 거를 나타낼 만한 전통적인 복장이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걸치고 나온 거는 수건이 아니고요, 뭐 스카프도 아니고요. 이스라엘에서 전통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쓰는 기도 숄이라고 부르는 탈리트라고 하는 기도 숄을 제가 이렇게 걸치고 나오게 됐습니다. 뭐 이스라엘에서 왔다니까 뭔가 이스라엘에서 왔다는 티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고 나왔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많은 호칭이 있겠지만 뭐 목사, 선교사, 뭐 다양한 호칭이 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호칭은 예배자라는 호칭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 이스라엘의 광야 네게부 땅으로 부르셨을 때 저에게 해주신 말씀은 너는 그곳에 가서 나를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라라는 그 부르심 가운데 제가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갔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지역에서 어떠한 사역을 하는 것보다도 가장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서 있는 것, 그게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를 부르실 때는요, 뭐 목사님, 뭐 선교사님 다 좋지만 그냥 야라고만 안 부르시면 돼요. 그거 외에는 아무렇게나 부르셔도 됩니다. 뭐 동구님, 김동구 씨, 뭐 DK 이렇게 부르셔도 되고 김씨까지도 괜찮습니다. 야라고만 안 하시면 되고요. 저희 공동체에서는 저를 그냥 제 이름으로 부릅니다. 동구, 요셉 뭐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전혀 어색하지 않고요. 한국적 문화에서 살아온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그건 큰 문제가 안 되니까 나가실 때도 야라고만 안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제가 이걸 걸치고 있으면 굉장히 땀이 나요. 그래서 좀 벗겠습니다. 괜찮죠? 제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관계성을 굉장히 어색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 써본 지가 굉장히 오래돼서 이 장치가 굉장히 어색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더라도 카메라 잡으시는 분들은 어색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와이드로 쫙 당겨서 얼굴 안 나오고 요만하게 나와도 괜찮으니까 가까이 앉아보셔도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을 말씀은요,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 말씀은 시편 46편 1절 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저는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고요.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남쪽에 속한 네게브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네게브란 지역에서도 가장 광야 안쪽에 있는 미드라셋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고요. 저희 집 앞에 풍경이 얼마나 멋지냐면요. 이게 저희 집 앞 풍경입니다. 안 믿으시겠지만 저희 집에서 베란다 문을 딱 열고 나가는 순간 보이는 풍경이 바로 저 풍경입니다. 멋진 곳에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는 그게 크지는 않습니다. 전체 인구수가 약 한 2,6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저희 마을에는 2개의 연구소가 있습니다. 데저트 스터디라고 해서 사막 연구를 한 연구소와 함께, 그리고 이스라엘 스터디라고 해서 이스라엘 학과 시오니즘을 연구하는 또 한 개의 대학 연구소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사막 연구를 하고 또한 이스라엘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수많은 학생들이 석사와 박사를 하기 위해서 옵니다. 다 석학 박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현재 저희 마을에 살고 있는 연구원생들과 석사 따지면 약 한 400명 가까이가 또 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함께 또한 여기 연구소에 온 학생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서 예배를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저는 공동 목사로서 저희 장로님들과 함께 공동 목사로서
사역과 또 예배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거창한 건 아니에요. 그냥 조그맣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이고요. 제가 이스라엘 산지 한 8년쯤 되는데요. 이 8년 가운데 작년과 올해가 가장 마음이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익히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작년 10월 7일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마스라고 하는 가자 지구를 점령한 무장 세력 단체가 약 한 1시간에 5,000발이 넘는 미사일을 쏘고 이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를 가로막은 장벽을 불도저로 밀어버린 후에 천여 명의 하마스 무장 세력 단체들이 대원들이 트럭과 오토바이 나눠 타고 인근의 21개의 마을을 공격해 들어가서 그 하루 동안에 천여 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죽이고 납치하고 강간하고 살해하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죠. 그로부터 전쟁이 벌써 7개월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초기에 시작될 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굉장히 불쌍히 여겼지만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대한 공격을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여론은 점점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의 여론으로 바뀌게 되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을 마치 전범 국가 혹은 전쟁을 추구하는 국가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미국의 수많은 대학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전 시위를 하고 또한 팔레스타인을 이제 지지하는 여러 가지 시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제가 놀랬던 건 뭐냐? 저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고 또 제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몰랐기 때문에 공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스터디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근현대사와 함께 중근동의 현대사들을 공부하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따져보고 정말 많은 문헌과 자료들을 막 따지면서 제가 얻은 결론은 뭐냐? 정말 이스라엘과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들이 얼마만큼이나 많이 왜곡되어 있고 또한 모르고 있고 또한 감춰져 있고 또한 잘못 이해하고 있는가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들 속에서 저는 크게 두 가지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아, 그렇군요 라는 반응과 아, 그래요 라는 반응입니다. 이 두 가지 굉장히 비슷해 보이죠? 아, 그렇군요와 아, 그래요는 비슷한 것 같지만 첫 번째 반응은요. 아,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라는 반응이고 두 번째는요. 그거는 당신 생각이지요 라는 반응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스라엘 얘기를 나누면서 이스라엘을 옹호해달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목을 드린 게 뭐냐면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란 제목을 드렸어요. 근데 왜 이 제목을 드리고 이 본문을 드리고 이 이야기를 하고 왜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할 수도 있는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느냐? 그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오인과 오해, 심지어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요. 우리도 모르게 많은 거짓된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사실처럼 여겨지는 것들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말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듣다 보면요. 어느 틈엔가 그 거짓말이 사실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실처럼 생각하고 사실로서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을 이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믿겨지지 않으시죠? 근데요. 아쉽게도요. 그런 게 너무나 많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8년에 생길 당시에 여러분이 어떠한 지식을 갖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께서 조금만 인터넷 뒤지시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컨플릭트라고 치시게 되면요. 가장 많이 보이는 사진이 있어요. 뭐 지금 제가 준비 안 하지만 여러분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가 나오고요. 초록색 지도가 나오고요. 그러면서 연도가 바뀌면서 초록색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팔레스타인 사는 사람들이 살던 땅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넘어와서 땅을 빼앗겨서 지금의 요 조그만 초록색밖에 안 남았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진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는 작년에 연합 철야 때
저희 사모님이 오셔서 이 설명을 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기억하실 분이 계시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사실 1948년 5월 15일 날 이스라엘 독립할 당시에 이 단순한 독립이 아니라 이 복잡한 이야기들을 너무나 단순하게 한쪽 측면의 이야기로 주장하는 게 70년 가까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조금만 인터넷 찾아보시면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읽으신 분이나 그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바로 이러니까 이스라엘이 잘못한 거야. 이러니까 유대인이 잘못한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국가가 1948년 탄생한 이후로 지금까지요, 정말 놀랍게도 단 한 번도 그 국가는요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비난과 비판과 조소와 이런 것도 들어봤죠. 이스라엘 칭찬할 때는요 유일하게 하는 말이 뭐냐면 스타트업 국가. 이스라엘은 스타트업을 통해서 참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얘기 들었지, 이스라엘 국가 자체가 어떠한 그 국가라는 명칭, 우리나라 대한민국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렇죠? K-팝, K-드라마, 뭐 K 물결이 온 세상을 뭐 열풍 가운데 몰고 있잖아요. BTS부터 시작해서 뭐 블랙핑크, 뭐 드라마, 뭐 최근에는 뭐 헐리우드 영화까지 수많은 한인 배우들이 진출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엊그저께는 스타워즈 에컬라이트가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 나오면서 이정재가 제다이로 나오는 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제가 스타워즈 팬이거든요. 제다이 탁 빔샵을 쫙 들고 쫙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아쉽게도 그러한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이스라엘 국가의 탄생부터 지금까지의 전쟁, 이스라엘은 총 4번의 국가적 전쟁을 치렀습니다. 우리나라가 1950년에 대한민국 한국전쟁을 치르고 나서 이 정도 규모의 아름다운 나라와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이 많은 것들을 얻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거의 7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위상을 얻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할아버지 세대들이, 할머니 세대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살아와서 정말 이 정도의 위상을 쌓아준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70년의 시간 동안 단 한 번의 전쟁을 이렇게 일으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어려웠는데, 이스라엘은 국가적 전쟁을 4번을 치르게 됩니다. 4번의 전쟁 가운데 전 국토가 불바다가 되거나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거나 도시가 무너지고 마을이 살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그 4번의 전쟁을 이겨내고 넘어서서 지금 전 세계에서 내노라는 선진국의 어깨를 겨누고 수많은 특허와 수많은 기술들을 개발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몇 년 전에 유럽에서 BDS 운동이라고 해서 보이콧, 그 다음에 그 생각나네요. Deny and Sanction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물건들을 팔지 마라, 이스라엘 물건 사지 마라 그러면서 막 슈퍼마켓에서 이스라엘에서 수입한 제품들을 막 쓸어 담으면서 갖다 버리고 막 이런 약간 이런 그런 BDS 운동이 한참 동안 유럽에서 퍼져 있었어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이스라엘을 생션하고 뭐 그들을 뭐 제재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 다 쓰면 안 돼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전자기기들의 대부분을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기기들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특허 기술들이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거예요. 방울토마토 아시죠? 그렇죠? 방울토마토, 그 방울토마토 특허 기술이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에 있어요. USB 이스라엘 특허 기술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것들 중에 되게 많은 것들이, 기술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보유한 기술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계속 살고 있지만 모르는 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는 알지 모르게 이 많은 박해들을 유대인을 향해서 해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아까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웠잖아요. 사도신경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누구한테 받았다고 돼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흔히 들을 때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그럼 누가 죽였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죽였다고 그러죠.
제가 알고 있는 한 유대인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에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대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자기가 어렸을 때 어느 날 학교를 갔는데 뭐 초등학생이었대요. 초등학생 때 학교를 갔는데 갑자기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자기를 향해서 살인자 이러더래요. 아니 난 초등학생인데 내가 무슨 누굴 죽인 적이 없는데 나 왜 살인자라고 부르지? 살인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상처가 돼서 너무 괴로웠대요. 도대체 왜 날 살인자고 부르는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기독교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 라고 가르쳤더니 아이들이 전부 다 자기와 같이 놀던 친구가 유대인이라는 걸 알고 그 유대인 친구를 향해서 살인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오해가 쌓이는 거죠. 우리 기독교가 유대인을 박해했다라는 증거는 역사 속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땅을 쫓겨난 이후에 전 세상을 유린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정말 유리하면서 정착할 곳이 없어 돌아다니는 게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럽에서도 어디에서도 그들이 정착할 곳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었어요. 근데 중세를 거쳐서 그리고 근세기에 이르러서 여러 시대를 거쳐가면서 유대인들이 조금씩 유럽 땅에 정착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마을을 형성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그들 나름대로 나는 이제 독일인처럼 나는 이제 프랑스 사람처럼 나는 이제 뭐 네덜란드 사람처럼 각자가 머물고 뿌리 내린 그 땅에서 살아가서 자기 나름대로 그 땅의 사람처럼 살려고 했는데 어느 날 문득 그 땅의 사람들이 그들 향해서 손가락질 뭐라고 그러느냐? 너인 유대인이잖아. 여기서 나가 이러는 거예요. 유대인들 박해가 일어납니다. 가장 큰 박해가 뭐였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역사 속에서 2차 세계에 있었던 홀로코스트. 2차 세계 홀로코스트 당시 때 우리가 잘 알고 있을 때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수용소가 있어요. 그 수용소에 그들을 몰아넣고 그들에게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는 모토 아래 집어넣었지만 결국 그 안에 들어간 유대인들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죽어서 나오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폴란드에 가면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습니다. 저는 저기를 여러 번 방문을 했었어요. 저 혼자도 갔을 때도 있고 또 어떤 팀을 데리고 갔을 때도 있고 또 저희 동네에 있는 공부하는 유학생들 중에 유대인들의 박해에 대해서 고난에서 알고 싶다 해서 그 친구들 데려가서 설명을 하면서 보여준 적도 있고요. 갈 때마다 느끼는 건요, 와,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끔찍하다라는 거. 이런 박해 속에서 유대인들은요, 점점 어둠 속에 빠져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는 소망도 없고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착할 땅도 없고 그들을 정착시켜줄 사람들도 없고 그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엔은 이 난민이 된 유럽에서 쫓겨나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수많은 죽음의 캠프에 살아남은 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한 군데에 모아놓고요. 유엔은 골머리가 썩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다가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영국령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땅에 아랍 국가와 유대 국가를 세워주기로 이제 결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그 영토에 대한 결의는요,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결정해서 온 곳이 아니라 유엔이 결정을 해서 나눠준 땅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거기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그 나눠준 땅을 좋아, 우리는 그걸 받겠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랍 사람들은요, 우리가 왜 나라가 필요해? 지금까지 나라 없이도 잘 살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라고 거절한 게 지금의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땅 얻을 당시만 해도요, 뭐 역사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랍이 45%,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55%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율적으로 봐도 유대인들이 유리하게 줬다 얘기를 해요. 근데 비율적인 거지 실질적으로 땅을 분배했을 때 그 토지, 어떤 땅을 줬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죠. 그렇죠? 아무리 땅을 많이 준다는데 그 땅이 쓸모없는 땅이고 살 수 없는 땅이라면요, 60% 70%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55%의 땅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에요.
무슨 땅이었냐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네게부 광야 땅이에요. 이스라엘 영토의 3분의 1이요 광야예요. 남쪽에 있는 광야 지대가 이스라엘 영토의 3분의 1이에요. 근데 그 55%의 절반 이상이 광야 땅이었고요. 북쪽에 있는 땅은요 습지대였어요. 그 습지를 개간에다가 수많은 유대인들이 풍토병에 걸려 죽었고, 많은 어린아이들이 그 늪지대 모기에 물려서 열사병이나 말라리아에 죽은 그 땅을 이제 나눠준 거예요. 아랍인들이 얻은 땅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영토에 대한 분할 크기만 여기 따질 게 아니라 무엇을 줬냐 따지게 되면요, 이 영토 분할은요 너무나 불공평한 분할이었어요. 근데도 유대인들은 그걸 받아들였고요, 아랍사는 거절했습니다. 1948년 그들이 독립을 외쳤던 그날, 그 해, 그 시각, 그 아침에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중동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총은 3명, 3명당 장총 한 자루. 그 당시에 살고 있던, 그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 전체 인구 수가 21만 명이 채 안 됐습니다. 아랍 연합군의 수가 48만 명이에요. 각종 무기로 무장을 하고요, 탱크와 비행기와 포로 무장한 아랍 연합군이 몰려왔어요. 전쟁이 시작할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조차도 뭐라고 느꼈냐면요, 우리가 또다시 홀로코스트를 맞이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죽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대부분의 유대인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기적같이 그들이 3년의 전쟁을 버텨내고 독립을 완전하게 이루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 3번 더 반복이 돼요. 여러분 같으면 그 역사 속에 살아남았다는 것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적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기적은 뭔지 아십니까? 그 역사 속에 살아난 유대인들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냐? 그게 아니에요. 전체 인구수 중에, 전체 인구수가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930만 명 되고 이제 1000만 명을 가까이 보고 있는데, 그 900만 명을 쳤을 때 900만 명 중에 3분의 2, 600만 명이 유대인이고요. 나머지 300만 명은 아랍인들이에요. 아랍 무슬림들. 무슬림인데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시민으로 살고 있는 무슬림들이에요. 300만 명이. 많은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뭐 박해 국가다, 뭐 분리주의 국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300만 명의 아랍 무슬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면요, 그런 생각 못 합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들로 뒤덮여 있는 모습인지 몰라요. 너무나 이런 거짓들 속에서 비판과 비난을 받아오니까요, 유대인들이 더 이상 살 곳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 조그만 땅, 이스라엘 땅 가운데 어떻게든 살아남고자 버티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누군가 말합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분쟁은요 영토 전쟁이라고요. 절대 아니에요. 영토 전쟁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뭘 위한 싸움인지 아십니까? 생존의 싸움인 거예요. 얼마 전에 이란에서 이스라엘 향해서 300여 발이 넘는 뭐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그 다음에 뭐 드론과 그 다음에 지대지 미사일을 쐈어요. 제 유튜브에 오시면요, 그 당시에 미사일이 공중에서 터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마을에 미사일이 떨어지거나 미사일이 날라온 적이 제가 8년을 살면서 한 번도 없었는데, 작년과 올해 2번이나 제가 미사일을 봤어요. 정말 진기한 광경이죠. 어떤 사람이 미쳤다고 저한테, 야 그걸 왜 찍고 있냐 그래요. 근데 저는 그걸 남겼어야 됐어요. 왜냐,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는, 제 눈앞에서 공중에서 미사일이 터지는 장면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 이란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외치는 줄 아십니까? 작년 초에 이란에서 군대 열병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뭐 북한에서 막 미사일 쫙 끌고 가면서 열병식하고 탱크 끌면서 열병식하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국군의 날 때 하잖아요. 그죠? 그 열병식을 할 때 그 열병식하는 큰 광장의 바닥에 뭐라고 써 있느냐? 아랍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을 진멸하라라고 써 있어요. 이란의 나라에서 하는, 자국 내에서 하는 열병식에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을 진멸하라고 써 있는 거는 뭐냐? 너네 봐라, 우리가 너희를 이렇게 할 거야 라는 말밖에 안 된다는 거죠.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외치는 이야기는요,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아니에요. 하마스가 외치는 건 유대인에게 죽음을, 이스라엘에게 멸망을 이라는 거예요. 저희는 이런 이야기들을 매일마다 뉴스 안에서, 그리고 아랍 뉴스 안에서 전쟁 이후에 계속 이런 이야기를 보게 돼요. 근데 세상 밖에서 떠드는 이야기는요, 한국에서 하는 이야기는요, 그리고 유럽에서 하는 이야기는요, 미국의 뉴스에서 하는 이야기는요, 와, 이스라엘 너무한다. 어떻게 전쟁을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마스에 끌려간 인질이 240명이고요. 그 중에 남은 인질이 지금 130명이 남았습니다. 130명 남은 인질들 중에 80명이 시체예요. 아니, 40명이 시체예요. 하마스가 죽은 시신까지 끌고 가서 인질 삼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인질들을 찾기 위해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 인질들을 돌려받기 위해서고요. 얼마 전에 조 바이든이 굉장히 파격적인 휴전을 냈죠. 하마스에게는 모든 인질들 돌려주고 이스라엘은 완전 휴전을 외친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마스는 지금도 미사일 쏘고 있다는 거예요. 북쪽에 헤즈볼라에서 미사일 쏘고 있고요. 제가 갖고 있는 어플과 시계에서는요,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계속해서 미사일 알람이 떠요. 어디 미사일 떨어졌다고. 이게 현실인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고 소망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밖에서 소망 없이 살고 있는, 어둠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서 빛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어둠 속에 가도록 그들을 밀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16절에서 20절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열경 중에는 여인의 부정한 것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 그들을 그 행위들을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이스라엘 심판하셨어요. 유대를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온 열방 가운데 흩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이었다면요, 우리는 이스라엘 돌아올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느냐, 23절부터 2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고든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들을 심판하였지만 내가 그들을 회복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다시 세울 것이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많은 학자들이요, 이것은 예전에 이루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70년 바벨론 유수 시절에 돌아왔을 때 이 말씀이 이루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 다 돌아오지 않았고요, 회복되지도 않았고요, 그들은 여전히 땅을 유일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근래 들어서 이스라엘 다시 탄생하게 됐습니다. 탄생하게 된 그 배경 가운데는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봐요. 왜냐?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이 중요하고 그들이 멋져서 그들이 훌륭해서 그들이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그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경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한 글자도 땅에 떨어져도 버려지지 않는다고, 다 이루실 거라고, 완벽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또한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나라 여시고 부르시고 그 가운데 그 백성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새롭게 하시고 노력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멀었으니까 안 됐으니까 이건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요 놀랍게도 얼마 전에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쟁 중이 너무 심하게 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대인들이요 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이제 어찌할 바라고 우리가 뭘 바라볼 것인가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갑자기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광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이제 이럴 것이 아니라 한날 한시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자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신명기 6장 4절 말씀과 5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지 마세요. 여러분들 들어주세요. 그래야 내가 더 멋있게 읽을 수 있으니까.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이스라엘의 모든 유대인들이 한날 한시에 그 자신들이 있는 자리에서 모두가 함께 이 말씀을 읽었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너무나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뭐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요 수많은 그 4번의 전쟁사 가운데요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번 전쟁 때 이번 순간에 그들이 어떤 마음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모든 유대인들이요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종교이건 비종교이건 할 것 없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든 유대인들이요 자기의 집에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 한날 한시에 다 같이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읽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고 계시는구나. 저희가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예배드리는 믿는 유대인 공동체들, 메시아닉 유대인 공동체에 함께 예배하는 그분들이요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들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빛으로 끌어당기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였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비춰봤을 때 우리가 더 나은 것 같죠?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답답할 때가 많아요. 왜냐? 우리는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봐요. 그들에게부터 성경이 오고 예식이 오고 예전이 오고 말씀이 오고 예언을 갖고 있고 토라를 갖고 있고 구약 성경을 갖고 있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예언이 나와 있는 말씀을 갖고 있음에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바울은요 우리 이방인들을 보고요 놀랍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 우리 이방인들은 구약도 없고 말씀도 없고 예언도 없고 예배도 없고 하나님의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냐? 이제 그리스도가 너희가 구원이시다 했을 때 그거를 이방인들은 아멘으로 다 받는 거예요. 바울이 봤을 때는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아무것도 근거도 없는데 가진 게 없는데 예수가 구원이라니까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뭐로 표현합니까? 은혜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너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느냐, 이 은혜가 하나님의 유대인들을 잠시 우둔하게 하고 어둡게 하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올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이스라엘 위해서 중보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라고 권면을 해요. 근데 지금의 시대에서 교회가 이스라엘에서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죠. 유대인에서 중보합니까? 중보하지 않죠.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600만 명의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은요 0.8%밖에 안 돼요.
그들은 외롭게 믿고 있어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조차도 드러내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들에게 관심이나 있습니까? 관심이 없죠. 아니,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에게, 혹은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관심은 얼마나 두고 계십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로 부름받았다고 하는데 실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가를 착각할 때가 많아요. 너무나 어둠 가운데 있을 때가 훨씬 많은 거죠. 절망하고 낭망하고 쓰러지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주저앉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어 너로 정결케 할 것이며 너에게 내 율례를 주고 내 법도를 주어서 내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써 있잖아요. 분유마라고. 이 큰 글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성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을 부어주신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말씀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저는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이 부어주신 시대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함께 읽었던 그 순간에 그들은 깨닫지 못하겠지만 저는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 새 영을 부어주시는 시대가 왔구나,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이끄는 시대가 왔구나, 그걸 바라보는 우리에게는요,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이스라엘 땅에 이루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약속 또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게요, 왜 좋은가 봤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 역사적 증거들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알 수 없는 그냥 애매모호한 존재가 아니라 확실하신 분이며 신실하신 분이며 실제성이며 역사성이며 현실적인 분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길 소원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아무리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밀어주고 보여준다 한들 여러분 스스로가 그 하나님에게 앞에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를 부어 주십시오라고 당겨오지 않으시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응하실 수가 없어요.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빛으로 나오는 자들을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나 이스라엘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던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의 어둠의 역사 가운데, 정말 절망의 역사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빛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왜? 무엇 때문에? 어째서?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호와가 버린 백성이라고 하는 그 백성을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마음속에 내 영을 심어줘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내 백성이 되어서 온 열방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의 덕을 선포하게 하겠다. 지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니마 형제 자매 여러분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한 빛이 비추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지금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하나님, 저 땅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 시간도 나에게 역사하시겠죠. 저 땅을 지금 만지시는 하나님이라면 지금 나도 만지시겠죠. 하나님, 저 땅이 소망 가운데 되살아나는 것을 제가 보게 된다면 내 삶 또한 소망 가운데 되살아나겠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이한 빛 가운데 내가 거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께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은 빛을 비춰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이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게 하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변화가 그 땅에 임했듯이 우리의 삶에도 온전하게 임하시길 소원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온전하심과 성령의 만지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온전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주의 기이한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심으는 가슴에 던지시고 아픈 곳에 있으면 아픈 곳에 던지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치유할 것이며 여러분의 모든 소원들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열고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몸 소원, 우리의 몸의 아픈 것들, 우리의 삶의 연약한 부분들, 우리의 삶의 모든 피로들을 주 앞에 내어놓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수고를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병든 육체들을 주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혹은 내가 낭망하고 내가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어둠 가운데 있다면 주의 시간 나를 빛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빛으로 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육체가 아픈 가운데 있으니까 병든 가운데 있습니까? 주여 나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나님 모든 병든 육체는 떠나갈지어다. 아픔을 떠나갈지어다. 나의 육체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는 모든 병원의 근원들은 끊어질지어다. 주님, 내가 내 병으로 말미암아 나약했던 이 마음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다시금 주 앞에 강건함으로 나아가며 주의 능력을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를 다 해결되었습니다. 나 육체의 아픔은 다 떠나갔습니다. 나의 모든 생각들은 주님께로 향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기적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덕을 나타내고자 소망하는 우리 모든 푸념한 청년들 지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